네, 선지학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과 2장에 보면 베델과 여리고 두 곳에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세웠고 그 학교를 계승해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은 후에 그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그 선지학교가 어느 날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철야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1995년도에 이 선지학교를 계승하라는 인도가 있어서, 그래서 신학교로 하지 말고 선지학교로 계승해라. 네, 그래서 그 일명 선지학교를 95년도에 설립하고 공식 명칭은 선지사명자 훈련원이라고 했습니다. 훈련원. 그래서 올 2월 24일 날 졸업을 하는데 18회 졸업생을 냈습니다. 자, 이 선지학교에서는 95년도에 야간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주야간반이 있습니다. 주간반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 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그 다음에 야간반은 월, 화, 목, 금,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과목은 많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과목은 요한계시록, 이사야. 이건 주간반은 월요일 날 오전 오후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다림줄, 그리고 소선지서. 이건 주간반은 화요일 날 가르치고 있어요. 월요일 날은 요한계시록하고 이사야, 화요일 날은 다림줄, 소선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간반은 월화 목금에 나누어서 나흘 동안 4과목을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편제는 목회자 A반이 있습니다. 여기는 2년제고, 목회자 B반이 있습니다. B반은 3년제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C반이 있습니다. 여기는 4년제입니다. 전도사라도 신학교를 공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C반, 평신도반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목회자 A반은 강도사님까지 신학교 4년을 정식으로 졸업하셨거나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은 A반, 목사님으로 이미
안수를 받으신 분 A반. 그 다음 신학교 다니다 중단했든지 2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목회자 B반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교수 준비반이 있습니다. 올해 신설했는데 교수 준비반, 여기는 올해 신설했는데 제가 5명 이상 되면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매주 수요일에 할 계획입니다. 수요일 오전 오후로. 이건 교수 준비반은 1년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학교에서는 이 미래에 될 일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거고, 앞으로 지방 대도시에 분교를 둘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교수로 진출도 하게 해드릴 거고, 또 부흥사로 부흥회를 하실 수 있도록 그분 재능에 따라서, 또 저희 총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명자 총회라고 해서 이 총회에서 또 목회자들을, 우리 선지학교 졸업하신 분들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목사로 세우고 또 교회를 맡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하면 목회자로, 부흥사로, 교수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제가 직접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오늘 오전에 강의한 거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림줄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책을 구경하신 분들 보면 다림줄 1권, 2권, 3권이 있는데 이게 총 12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말세 진리 총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쪽으로 말하면 말세 조직 신학입니다. 여기서 오늘 생기 오늘 강의한 게 여기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잘 모르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 쫙 들어오거든요. 아멘 안에 안 들어와 갖고 쫙 들어오는 사람은 이게 생기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네, 쫙 들어온다니까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가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가장 정확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진리며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냐요. 계시록 내용은 똑같이 전할 수 있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역사는 이건 절대로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 위에 계신 분이 입증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계시록을 많은 종들이 합니다. 그걸로 판가름 나는. 저 위에 계신 분이 힘을 실어주냐 안 실어주냐, 성령으로 역사해주냐. 그건 어떻게 못해. 그럼 누구는 그걸 알아? 성령이 내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 딱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청황색 말. 자, 청황색 말은 무엇을 하러 나온 말이냐면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청황색 말을 넷째 생물이 부릅니다.
몇 번째 생물? 넷째 생물이 가로되 오라 하더니. 그러죠?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넷째 생물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4장 7절에 뭘로 나오냐면 독수리 같은 이로 나옵니다. 독수리 같은 생물. 아멘. 뭐 같은 생물? 네, 독수리 같다고 하는 건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말씀한 거예요. 아멘. 뭐 같은 영계? 독수리 같은 영계. 독수리는 정상적인 독수리는 논둑에 안 앉아 있어요. 자,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 아멘. 자, 넷째 생물이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 같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날짐승을 대표한 것으로서 날짐승을 대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뭐냐면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통해서 멀리 보라, 넓게 보라, 그리고 밝게 보라.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멀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또 넓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또요, 밝게 보이죠? 이렇게 했더니 아, 멀리 보니까 미국이 보이는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미래. 에? 미래면 어디까지냐? 앞으로 환란이 오는 미래, 재림이 오는 미래. 아멘 안 해요 또? 쓰는 건 손으로 쓰고 아멘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기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손으로 쓰면서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쓸 때 이제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앞으로 강의를 해도 쓰면서 강의 못 해. 쓰면서 이제 멀리 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멀리 보라고 하면서 쓰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기능? 단순 기능. 읽으면 읽는 것만 집중하고 보면 말하면 말하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시대예요. 자동시대. 다 해야 돼. 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의 종들이 은사가 귀신 쫓아내면 그거밖에 몰라. 뭘 몰라? 말씀을 몰라. 그래도 어디 가서 귀신 만나면 신령한 체 하는 거야. 자, 왜 귀신을 쫓지 말라고 하느냐? 제가 성경 구절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계시록 22장 10절, 11절 한번 요거 찾아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죠? 11절 말고 10절에 때가 가까우니 인봉하지 마라. 봉함한 말씀을 개봉해라.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공개되면 11절에 뭐라고 하죠? 그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대로. 그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확정이에요. 확정. 확정. 그대로가 확정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근거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확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곡으로 확정되면 쭉정이 안 돼. 그러나 쭉정이로 확정되면 알곡 안 돼. 맞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가면 양과 염소를 확정해.
양이 돼버리면 염소 안 돼. 염소 되면 양이 못 돼. 그래서 양이냐 염소로 확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막 공개되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해질 수가 없어.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의로워진 자는 의로운 그대로가 확정되니까 불의해질 수가 없어.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더러운 것으로 확정되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어. 거룩해진 사람은 거룩해진 것으로 확정되니까 더러워지질 않아. 그래서 이 그대로라는 말은 이루어져.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은 그대로 귀신 들린 대로. 알아들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귀신 쫓는 건 능력만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래서 자, 이게 별로 득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그만큼 영계가 수준이 낮거나 어둡다는 거지. 밝아져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 예정과 섭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과 내가 사명이 이게 일치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기가 극과 극이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렇죠? 마이너스만 갖다 암만 해도 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날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의 뜻과 나의 뜻이 합하여질 때, 맞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손바닥도 이렇게 해서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종들이 영계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된 일의 말씀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는다. 어디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 그래서 이제는 이 사명은 이제 내려놓고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해서 다시 예언하는 세계적인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있는 종으로 나서라는 거예요. 그런 종들에게는 영권과 물권을 회복시켜서 영권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머리에는 영감 신이 오고 기름 부어주고 손에는 영권을 주고 심령에는 성전을 이루고 체질에는 변화를 주고 생활에는 풍성함을 주셔서 그 종을 장중에 붙들어서 7별 같은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가지고 멀리 보라. 환란이 오는 미래, 재림이 오는 미래, 심판이 오는 미래, 천년왕국이 오는 미래,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 무궁천국을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영계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넓게 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세계적인 경영, 내 가족, 내 교회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여러분, 회사는 적어도 물건을 세계적으로 파는 회사가 있고
회사는 덩치는 큰데 맨날 동네 수포같이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는 지역구 하지 말고 전국구 하란 말이에요. 세계구를 하든지. 그게 뭐예요? 넓게 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은 세계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원대한 계획을 좀 내다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은 내 개인의 응답이지만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은 세계적인 역사예요. 멀리 보고 넓게 보아야 돼. 그 다음 밝게 보아야 돼. 뭘 밝게 보냐? 말씀을 밝게 보아야. 말씀을 밝게 보아야. 그리고 말씀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쫙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수리 그러면 독수리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야 돼.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동방에서 독수리 같은 종이 나와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그 일을 이루게 한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괜찮으면. 자, 그래서 무엇하게 하라? 밝게 보라. 밝게 보라. 자, 그래서 내 생물, 넷째 생물, 독수리 같은 걸 보여준 것은 이 영계 축복을 받아가지고 괴율주의 정책, 이 속이는 정책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아멘. 그냥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 아멘. 그래서 오늘 뭐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으로 멀리 보라, 또 넓게 보라, 밝게 보라. 여러분, 영계가 밝은 사람은 이 청황생말 비진리가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보이면 안 속겠죠? 보이면 안 속아요. 안 속아. 자, 그래서 이 청황생말은 뭘 하러 나온 말?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왔는데, 이 청황생말은 붉은 말과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말과 검은 말이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검은 말이 이게 합하여져서 발생한 말이 청황생 말이에요. 아멘. 청황생 말. 자, 이 청황생 말은 본래 청황생 말의 근본이 있었던 것보다는 이 두 가지가 합하여졌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요 설명했거든요.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운동,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 이 두 가지 세력이 언제 합하여졌냐면 1991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깃발을 내리면서 오늘의 러시아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랬죠? 딱 23년 됐어요. 러시아가. 자, 그래서 이 청황생 말이 되는 그 시점이 뭐냐면 1991년도에 이 동서냉전 시대가 끝을 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북한에는 개성공단이 생겼고 중국에는 샹하이 신도시가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용납해서 우리 동서냉전 시대로 가지 말고 화합의 시대로 가자. 이러면서 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서로 교통하고 협력하는 데 이르는 거예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 러시아가 지금 23년째 되는 올해 와서 지금 푸틴이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푸틴이라든지 러시아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앞으로 더 주목해 보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그래서 청황색 말 시대가 1991년부터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말 시대는 언제 시작됐냐면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91년도까지 오는데 70 몇 년, 74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23년을 엎드려 있더니 드디어 이번에 기지개를 치고 첫 번의 사고를 친 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크림 공화국을 러시아로 편입시켜 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EU 국가와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해라.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가버린다.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갖고 유럽에다가 가스를 전부 보내고 있는, 그걸 잠가버리겠다. 푸틴은 자, 작년엔지 우리나라 왔었죠? 우리나라 와서 박 대통령하고 뭘 체결했는지 아세요? 한국에 가스를 공급하는 걸 체결했어요. 그래서 저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통과해서 대한민국에 가스를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가스를 지금보다 훨씬 싼 값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러시아는 우리나라한테 팔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에 들어가면 러시아는 그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고 이제 대한민국 쪽으로 가스관을 설치해요. 북한이 만약에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푸틴하고 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면 울라디보스톡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해저로 해서 동해로 해서 바로 우리나라까지 가스관을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우리나라까지 가스관을 가져오면 어디까지 내다보냐면 바로 일본까지. 우리나라 가스관 오면 일본으로 가는 거 쉽죠? 일본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니네 나라가 안 사도 좋다. 이쪽에 팔아먹는다. 그 다음에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러시아가 이런 일을 저지를 때 23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북해산 오일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중앙은행에다가 굉장한 자금을 축적해 놨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는 있는 거예요. 에? 무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 중국은 러시아가 쓰다가 버린 폐선을 갖다가 이번에 항공모함을 리모델링 해갖고 항공모함 진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진수식이 아니고 리모델링식.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비린 걸 갖다가 뭐 이렇게 좀 철 좀 붙이고 칠해가지고 항공모함. 그런 항공모함을 러시아는 수십 척이 있어요. 수십 척.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74년 동안 미국과 쌍벽을 이루면서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나라가 소련이에요. 이번에도 뉴스 보셨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부대 앞에 탱크를 갖다 놓고 못 나오게 하니까 걔네들도 총 있고 탱크 있는데 못 나오는 거야. 왜? 나오면 지기쁘니까. 그래 놓고 찬반 투표 붙여가지고 전부 크림 공화국이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의회가 승인했고 헌재가 승인했고 푸틴이 오늘 아침에 사인을 따라락 했어. 눈 하나 깜짝 안 해. 푸틴 얼굴 봐. 눈 하나 깜짝하게 생겼나. 그 사람이 본래 전직이 뭔지 아세요? KGB 출신이에요. 우는 애기도 벌벌 떨고 울음을 그친다는 KGB예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악으로 뛰어난 사람.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렇게 저 세미나 종로 오고 와서 할 때도 계속 그랬잖아요. 러시아 주목해보라, 주목해보라. 앞으로 이제 10개 나라가 러시아를 추종하고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10불의 비밀이에요. 이제 13장쯤 가면 이제 그게 나와요. 자, 오늘 이 청황색 말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러시아 같은 나라예요. 자, 이 청황색 말이 나오죠. 이런 청황색 말은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스가랴 6장 6절에 스가랴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말을 어룽진 말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 어룽진 말. 어룽진 말. 이 말은 어룽진 말이야. 그 어룽진 말이 나온다는 것이 스가랴 6장에 뭐예요? 예언이죠?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와서 그 예언이 청황색 말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예언이 성취될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결과가 나타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청황색 말이 계시록 6장에 나타나면 그 결과가 뭘로 이어지냐면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 아멘. 자,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예언이 끝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디로 들어가고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종들은 순교자와 함께 살아나서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공중에 휴거를 합니다. 이 일이 발생하면 6번째 나팔이 부는데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데를 유프라데 강이라고 해요. 유프라데 강. 유프라데 강은 어디서 흐르냐? 저 에베레트 산에서부터 흘러오는데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 물이 발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발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데 강입니다. 그 유프라데 강이 에베레트 산에서 흘러내려오다가 터키를 지나서 이라크 중심으로 흘러 들어와서 걸프만이라고 하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유프라데 강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그렇죠? 이라크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후세인이 독재를 했던 나라고 미국 대통령 아버지 부시가 걸프 전쟁을 일으켜서 이라크를 1차로 부셨습니다. 부시가 부셨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부셨어요. 그리고 남은 걸 아들 부시가. 그래서 아들 부시는 이름이 앞에 영문자로 더블 부시 이렇게 합니다. 이름도 참 희한해요. 아들 부시 이름은 더블인데 그 아들 부시가 2차로 이라크를 부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셨다 해서 더블 부시입니다. 그러면 이라크 전쟁 왜 있었느냐? 미국의 CIA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기를 후세인이 무슨 폭탄을 다량 살상 무기 가스탄 세균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유프라데가 흐르는 이라크에서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아들까지 해갖고 결국 후세인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랬죠? 죽였는데 다량 살상 무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래서 막 조사를 하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였어요. 잘못된 정보. 에? 그러니까 CIA가 잘못된 정보에 속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후세인만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라크 사람이 미국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면 이라크가 있는 나라 바로 옆쪽에 무슨 나라가 있냐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란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러시아에서 바로 내려오면 이란 지나면 바로 이라크예요. 세계 지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란은 본래부터 어디를 안 좋아해. 미국과 이란하고는 본래부터 안 좋아해. 그렇죠? 근데 지금 이란이 핵을 지난번에 개발하려고 하다 하도 미국이 지랄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지만 그게 진심 아니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앞으로 러시아에 붙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동을 이제 주목해 봐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쪽 사태가 진정이 되면 러시아가 자기가 힘들어서 외부로 눈을 못 돌렸는데 이제 자기 힘을 회복하니까 어디를 지금 한 발 내디뎠어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한 발 내디뎠죠. 이제 다음 발은 중동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틀림없이 중동 국가 중에서 러시아에 붙는 나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움직이고 나오거들랑 때가 가까운 줄 아세요? 지금도 물론 때가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전성시대가 열렸다. 요한계시록 전성시대. 자,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는 데가 아니면 사람이 안 모여요. 많이 모여봐야 20명, 막 터지도록 모여봐야 50명, 60명, 70명. 몇백 명 모이는 데는 이 세미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요한계시록 무슨 시대? 전성시대. 전성시대. 그래서 된 일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쇠퇴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나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난 2000년 은혜 시대는 이제 쇠퇴기를 맞이했어요. 쇠퇴기에는 언제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부패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쟁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게 돼 있어요. 이게 쇠퇴기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전성기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돼서 마음 통일, 말씀 통일, 영계 통일, 진리 통일, 행동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은혜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할 때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아갖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통한 요한계시록 전성시대는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같이 7명의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7명의 완전한 역사가 7 등불로, 7 눈으로, 7 뿔로, 7 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 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막 줄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리고 3분의 2가 남았는데 지구 전체가 수정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2절에 8째 왕의 등장이에요. 이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8째 왕인데 그 8째 왕이 전 러시아가 된다. 그러니 러시아가 막 힘을 내서 움직이면 이 날이 가깝다는 얘기죠. 그럼 이 날이 가깝다는 얘기는 중동 전쟁이 가깝다는 얘기죠. 중동 전쟁이 가깝다는 얘기는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죠.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인마진 종이 14만 4천, 하늘이 무너지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의 인마진 종은 14만 4천 나와요.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 그거예요. 나 우리 교회 크게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하면 또 뭐 할 건데 머리만 많이 쓰지.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야. 적어도 강한 교회, 적어도 힘 있는 교회. 아멘. 어? 자,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를 앞으로 이끌어 가려고 운동하는 게 청황생말이에요. 그러면 1991년도에 시작한 청황생말이 이제 23년째 와서 기지개를 치면서 8째 왕의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과 EU 국가에서 독일 총리와 오바마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해도 푸틴이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듣죠. 그럼 말 안 듣는 게 뭐예요? 이제 그들 하고 덤빌라면 덤벼라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 말이 8째 왕의 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청황생말이 등장했는데 이 무서운 얘기가 더 뭐냐면 이 말탄자의 이름이 세상에 사망이야. 말탄자의 이름이 뭐요? 이름이 사망이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다른 말탄자는 이름이 없어요.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말 4가지 말이 나오는데 청황생 말만 뭐가 있어?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래요. 사망. 탄자의 이름. 자, 8절 읽어봐요. 자, 그럼 나오죠? 말탄자의 이름. 붉은 말탄자도 이름이 없고 검은 말탄자도 이름이 없어요. 자,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냐? 잘 들으세요. 이미 청황생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합하여져서 새로이 등장한 게 청황생 말이야. 청황생 말이 등장하면 이 두 말은 사실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 붉은 말탄자 이름 없고 검은 말탄자 이름 필요 없어. 오직 누구만 있을 뿐이야. 청황생 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흰말 탄자는 이름이 있어. 자, 흰말 탄자의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런데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는 없고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러면 최후 마지막 싸움은 뭐야? 흰말과 청황생 말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괴율주의 정책운동과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의 싸움이야. 아멘. 그래서 이 청황생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니 여기에 소속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28장 14절로 15절 17절로 1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망과 언약을 하고 나온대요. 그래서 앞으로 자살 소동이 계속 일어나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지금 자살 순위가 1위에 올라가 있어. 1위에 올라갔어. 뻗떠다면 죽어.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다리 아파 죽겠네. 배 아파 죽겠네. 잠 와서 죽겠네. 졸려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하루에도 죽겠네 소리를 수도 허리 아파 죽겠네. 그렇죠. 좋아 죽겠네. 좋아도 죽어. 좋아도 죽어. 전부 죽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뭐냐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고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정황생 말 세력이 뭐라고 했냐면 허위 아래 숨어 있고 이렇게 말하고, 허위 아래 숨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위 아래 숨어 있는 그들을 물로 떠내려 번지게 하고 우박으로 그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해 버린다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정황생 말은 앞으로 8째 왕 러시아가 전 세계를 3년 반 동안 통치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2차 승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룹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의 예언이 그냥 이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로 예언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현실 속에 사는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미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탄 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구 얘기예요? 에? 자, 이게 누구예요? 신성 예수. 그렇죠? 말씀으로 계시던 신성 예수. 그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본인을 뭐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이 흰말탄 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했으니 결론은 뭐예요? 에?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아멘. 알아들었으면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건 못 알아들은 거야. 아멘 이렇게 해야 알아들은 거예요. 나는 아멘 소리만 들어도 아, 저 사람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들어. 아멘 이거 못 알아들은 거야. 아멘 이렇게 짧고 끝이 빡 이렇게 나오는 사람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럼 마지막 싸움은 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런데 많은 종들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서 흰말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네. 그럼 흰말탄 자까지 적그리스도로 가버리면 우리는 무슨 말 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깝깝하고 답답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내리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는데 다른 데 가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은 진리 중에 진리요 비밀 중에 비밀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제대로만 증거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안 내려오면 거짓이야. 안 내려오면. 그래서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진짜냐 가짜냐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짜 가짜를 어디로 보냐? 유명세로 봐.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이렇게 따지. 중요한 건 영의 사람, 성령이 내조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내리냐 안 내리냐. 그게 보증이죠.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그 머리 위에 뭐가 와서 증명해서 성령의 비둘기가 임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보다 더 예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 물에서 올라와봐. 무슨 소리 나나 안 나나? 물만 주르륵 떨어지지.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예수님의 머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진리로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붙들고 쓰는 종이라면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을 해보이는 거 앞으로 증명을 해보려. 그 다음에 더 확실한 건 계속해서 가도
점점 커지지 쪼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미약하게 시작해서 크게 되고 비진리의 역사는 크게 시작해서 쪼그라지는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청황색 말 쪽이냐 신말 쪽이냐, 기독교 복음 운동이냐 괴율주의 정책 운동이냐. 그러므로 오늘 신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2차 복음 운동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기독교 복음 운동은 1차 운동과 2차 운동이 있어요. 1차 운동은 뭐냐?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초림의 주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2차 운동은 뭐냐? 재림의 주를 전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할래요? 이렇게 말하면 다 2차 운동해. 그러고는 이제 이따 끝나고 가면 다시 1차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 몸에 나셨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뭘 주된 말씀으로 하냐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사망으로 탄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 정황색 말로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색깔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이 4가지 색깔은 이 시대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면서 유교 생활을 해. 기도를 꼭 한다고 해도 100일 기도한다고 불교 냄새를 풍기고, 그 다음에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도 뭐해? 패백한다고 절해라 절값 줄게 그러고 절은 절에 가서나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청황색 말이 나왔다는 것을 그냥 웃고 지내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막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치는 게 뭐냐? 은혜 시대의 종말에 간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 막을 수 없어. 어떤 목사가 욕심내서 그런다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좁게 보는 거예요. 아까 높은 차원의 영계는 넓게 보라고 그랬죠.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욕심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으면 욕심 안 내. 그런데 사특한 마음을 넣은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사특한 마음을 사람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 사리사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특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는데 이 탄자가 어떤 일을 벌리냐면 지구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등장한 붉은 말 공산주의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가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 시켰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많아요? 4분의 1이 많아요? 4분의 1이 많아요? 3분의 1이 많아요? 3분의 1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구소련 시대예요. 그랬죠? 이때가 동서냉전 시대예요. 그런데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이 폴란드, 헝가리, 또 체코 이런 나라들이 자유화가 됐죠. 자유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요즘 말썽이 일어난 우크라이나, 그 옆에 발음도 카자흐스탄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다 구소련에 소속돼 있던 나라들. 그런데 1991년도에 소련 깃발을 내리며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런 나라들이 전부 자유국가로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3분의 1이 지금 몇 분의 1로?
4분의 1로 축소됐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청왕생 말이 주도권을 잡으면 지구 땅 3분의 1이 4분의 1로 축소된다. 이런 예언까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 1권에 보면 제가 금신상의 비밀이라는 걸 썼어요. 아름다운 소식 1권 바깥에 가면 노란 거. 거기 보면 이제 이 마지막에 열발가락 시대에 철 같은 공산주의와 진흙 같은 자본주의가 서로 섞이지 않는 시대가 동서냉전 시대고, 이게 일시적으로 섞이는 시대가 동서화합의 시대고, 이게 때가 되면 다시 섞이지 않게 되는데 이게 극단적인 냉전 시대예요. 지금 냉전 시대라는 말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네요. 이거 누가 신냉전 시대 누가 금방 얘기하셨어? 잘하셨어요. 신냉전 시대. 소위.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하냐? 극단적인 냉전 시대. 그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앞으로 뭘 이루느냐?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동 전쟁은, 이번 중동 전쟁은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요. 그동안은 소련 연방을 할 때 소련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죠. 그랬죠.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이게 다니엘서 11장 27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왕이 먼저 찔러버리는 거예요. 선제 공격.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자전이기 때문에 선제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는데 성경의 예언은 러시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을 휩쓸고 이 전쟁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 부수, 리비아까지 전쟁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말이 뭘 말한 거예요? 동서냉전 시대를 끝나고 러시아라는 나라로 복귀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성경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 이렇게 매료되는 이유가 뭐냐? 계시록에서 말한 게 현실에 짝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 나온다는 것도,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것도, 아멘,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때가 되면 안 나오면 안 돼. 안 나오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모략이라는 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걸 걸어서 주님이 그 사람 앞길을 딱 막아서는 거야. 더 이상 갈 데 없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 들어야지. 주님이 가로막을 때까지 기다리면 큰일 나. 사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이 사울의 앞길을 확 가로막으니까 사울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두 눈이 멀어버렸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지명했어요. 지명.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명단이 다 있어요. 명단이.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이 일 안 하고는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 오는 것도 다 때가 있어. 그래서 3월 달에 오는 사람, 4월 달에 오는 사람, 5월 달에 오는 사람 다 때가 있다니까.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느 날 꿈에서 깨가지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끼우끼우 됐더니 하나 누가 덤비길래 한번 내질러 버렸어. 시계도 안 때렸는데 콱 죽어버리네. 그 길로 광야로 도망갔죠. 몇 년? 40년. 잘 보세요. 모세가 40년 후 부름 받는 거 하고
40년 후에 부름받는 거하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하고 이게 아구가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손 내질를 때는 몇 년 때야? 애굽의 종살이 몇 년 때? 390년 때에 모세가 손을 내밀었단 말이야. 그리고 아직 40년 때가 덜 남았는데 손을 내밀으니까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430년 아구가 딱 맞아갖고 손을 탁 내밀으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지팡이 손을 탁 내밀으니까 40년 전에 손을 내밀을 때는 사람을 지기뿐는데 40년 후에 손을 내밀으니까 그때부터 나일 강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애굽의 재앙이 막 10가지로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말 안 듣던 히브리 민족 그 많은 사람 모세 말에 그냥 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때야 때. 자, 이래서 4분의 1이 되면서 이 청황색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을 4가지로 죽이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죽인다. 얘는 맨날 죽인다야. 왜? 이름이 사망이니까. 검으로 죽인다, 흉년으로 죽인다, 또 사망으로 죽인다, 짐승으로 죽인다. 죽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살린다. 할렐루야. 아멘. 검으로 죽인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이건 붉은 말 무력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흉년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이건 검은 말. 이것은 뭐냐면 경제 난제로 죽인다. 사망은 계시록 6장 7절로 8절 이것은 무슨 말? 청황색 말. 이건 뭘로 죽여? 사망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으로 죽인다. 이걸 유의해 보셔야 돼요. 이 짐승으로 죽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짐승표 666이에요. 아멘. 짐승표 666은 어디 나왔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짐승표는 뭐냐? 지옥 가는 표예요. 이마와 오른손에다 치는 짐승표는 받기만 받으면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못에 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짐승표로 죽이는 정황색 말이 나올 때 흰말 탄자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서 살리게 하시니 그 탄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라 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괴율주의 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기독교 복음 운동, 백마의 운동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하는 운동이 바로 그 운동이에요. 아멘. 1차 운동과 2차 운동이 있는데 오늘 이 운동은 2차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2차 운동 하시라는 거예요. 2차 운동. 자, 이것이 청황색 말의 비밀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은 순교자의 호소 기도입니다. 자, 계시록 6장 같이 4대 병마가 등장하여 말세의 징조를 보일 때 하늘에서는 순교자가 호소 기도를 하는 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멘.
자, 순교자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순교자라는 것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과 계시록 2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목배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 증거를 가지고 목배임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그 순교자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호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호소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특이한 게 딱 두 가지예요. 기도 제목이. 에? 자, 기도의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기도 목적이 무슨 기도냐면, 자, 10절에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이게 하나 기도 제목이고, 하나는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 순교자하고 상관없다고 아멘도 안 하시는. 우리가 순교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인마진 종으로 예정한 사람은 순교자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내려와요. 내려와요. 제 얘기를 믿으셔도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하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같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빨리 진행해달라고 순교자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땅 위의 사람들을 멸절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 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의 기도는 누구를 심판해? 산자를 심판해서 다 죽여가지고 만든다고?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산자의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잘 못 믿은 사람까지 전부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든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안 믿은 것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똑같이 취급했어요. 잘 못 믿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비진리에 빠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좀 열정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부족한 거지 잘못 믿은 게 아니에요. 야, 그럼 천천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자, 이 기도를 지금 순교자가 얼마나 첫 순교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 그 이후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핏값을 갚아달라고
핏값 갚아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핏값을 이제 갚아주시는데, 요엘서 3장 2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전에는 저희들의 피 흘린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갚아주리니. 그래 놓고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와서 음녀교회를 심판해요. 음녀교회를 심판해가지고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2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찾아서 읽고 가십시오. 자, 거기 나오죠? 음녀교회를 심판한다고. 그럼 그 음녀교회는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교회인데, 교회는 교회인데 잘 못 가는 교회예요. 이걸 음녀교회라고 해요. 제가 지금 10번째 계시록 1장 20절 교회의 비밀 원고를 지금 어저께도 쓰다가 지금 미완성됐는데, 거기 이제 이 음녀교회, 교회의 비밀에서 음녀교회 나옵니다. 음녀교회는 첫째가 용공주의 교회다.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교회다. 두 번째가 다원주의 교회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혼합주의 교회다. 종교라는 종교는 다 합해도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유주의 교회다. 법과 질서, 성경 말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유주의다. 이것을 제가 딱 기록을 다 지금 해갖고 다음 달에 이 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 1권에 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10가지 설교를 정립을 딱 해서 이번에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이라고 소책자를 4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과 땅,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천사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지금 누구도 순교자도 막 분주한 기도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핏값을 갚아달라고 성경에 뭐라고 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잠시 동안 쉬되. 자, 뭘 주시면서 잠시 동안 주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되 그럽니다. 그럼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흰 두루마기는 무슨 일이 나오냐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6장의 흰 두루마기와 22장 14절의 흰 두루마기가 같은 이야기인데, 그 흰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이렇게.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나무 과실 얘기가 최초로 나온 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동방에다 에덴을 창설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더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무슨 과야?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예요. 그런데 하와가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생명나무에 나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보좌 앞에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이 강 좌우에
여기 생명나무가 저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아니까 인간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게 하고 또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소생케 하고 그래서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시대 가서 아무리 살아도 심심하지가 않아. 왜? 그리고 인간이 또 이게 얼마나 지루한 거 또 한 가지만 계속하면 권태를 느끼는 걸 얼마나 잘 아시는지 달마다 생명과가 바뀌어. 안 바뀌면 그거 물고 하나님 앞에 맨날 이것만 먹어요? 이렇게 반하거든. 그래서 12가지야 12가지. 그러니까 뭐 권태를 느낄 이유가 없어. 먹다 보면 벌써 바뀌었어. 또 몇 개 다 먹었더니 벌써 또 다른 말 열매로 바뀌어서 이야 할렐루야. 저는 여기 있는 말씀을 내가 좀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욕심 아무도 안 부려. 여기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원의 축복을 보장한 거죠?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거룩한 성은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10절에 나오는데 거룩한 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무궁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해요. 그리고 장과 광과 고가 같아서 정사각 육면체예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모가 반듯하고 장과 광과 고가 같다. 이 말은 현대 용어로 하면 정사각 육면체. 그리고 전부 이렇게 한쪽에 동서남북에 문이 3문씩 나 있는데 이 문이 통진주요. 하나님은 인간이 진주 좋아하는 걸 아시고 문을 다 진주로, 문학고도 진주고 문짝도 진주야. 아멘. 그 다음에 이 기초석이 전부 들어가면서 12보석으로 이런 큰 보석 덩어리로 기초를 쭉 다 돌렸어. 벽옥, 홍보석, 홍만호, 녹보석,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 다 모르겠어. 그래서 잘 모르는 보석이라서 기억도 잘 안 나. 어쨌든 12가지 보석으로 밑에 기초를 박아놨어. 그 다음에 이 바닥하고 벽은 전부 정금인데 수정같이 맑아. 금인데 유리 같아. 유리. 전부 보석, 진주, 순금이라는 거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성이요. 우리 여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희한한 문이요. 닫지를 않아. 열려 있어. 그리고 거기는 밤이 없어. 아멘. 여기 가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흰 두루마기 받으면서 이미 여기 가는 승차권을 예매 받았어.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요 얘기가 이제 중요해.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도 너희요 저희요 저희 동무 종들도 형제는 여기다 형제는 생략하고요. 동무 종들이 이게 중요한 거. 종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이렇게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순교자는 언제 가야 기도가 끝나? 그 종들의 수가 차야 기도가 끝나는. 그러면 순교자는 이 종들의 수가 차라고 기도를 힘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요 수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뺀질뺀질한단 말이야.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뺀질뺀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순교자가 기도를 그 사람을 향해서 막 힘을 쏟겠어요, 안 쏟겠어요? 쏟겠죠? 그럼 이 종들이라는 말은, 이 종들은 누구며 그 수는 누구냐? 오늘 시간이 5분 지났는데도 이 얘기는 듣고 가요. 이 얘기 안 듣고 가는 사람은 영원히 후회해. 자, 그 종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신을 받을 남종과 여종이다. 여종들 할렐루야. 여종들한테도 기회를 줬어요. 지금까지는 어디 가서 끼우끼우다면 맨날 이거나 내라고 그러고, 뭐 일이나 시키고, 뭐 하는 데는 뭐 시키지도 안 하고 살살 이용해만 먹기만 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남종, 여종 대등하게, 동등하게 하나님이 쓰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순교자가 왜 이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냐?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면 뭐 시작한다고? 뭐 시작한다고? 다시 신천지는 14만 4천이 나오면 주님 오신다고 그러고, 그럼 지금 20만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틀렸지? 틀렸죠? 그랬더니 이제 뭐 과천을 성시화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시 예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전 세계에 알려가지고 전 인류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사람은 백성이 될 사람으로 예비처로 가고, 보호처를 지나서 천년왕국의 성도들의 진에 가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때에 다시 예언하는 종들의 외침을 통해서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계속 있다가 거기 가서 회개하랍니까? 우리는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기까지,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가 낙원에서 부르짖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힘이 입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기도의 힘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런 것이,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이 휘몰아쳐 오는 거예요. 왜? 입맞은 종의 반열로 서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을 사람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없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아멘.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자, 이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이 이제 수가 차서 다시 예언이 끝나고 들림 받을 때가 되면 순교자가 여기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은 입맞은 종과 함께 살아나서 순교자도 올라간단 말이야. 살아난단 말이야. 살아나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거든요. 아멘. 그러면 순교자는 입맞은 종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소망이야. 왜? 빨리 다시 예언을 끝내고 자기도 살아나야 되니까. 순교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나는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밥도 안 먹어, 잠도 안 와, 잠도 안 자. 영원히 뭐 잠자? 놀러도 안 가. 우리 같이 바쁘지도 않아. 밥 먹고 낙원에서 할 것도 없어. 맨날 지상을 내려다보고, 아이고 저 이 목사 어디 간다냐, 계시록 해야지, 계시록.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많겠어.
순교자가 많겠어. 순교자가 많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수가 편갈라서 하는지는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14만 4천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막 폭격하듯이 막 붓는 거야. 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있는 종들이여, 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드는 자가 치료받은 것 같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드는 그 종이 승리자요, 쓰임받을 종이요, 인침받을 종이요,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는 종입니다. 오늘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종들마다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오라, 내려오라. 남종과 여종으로 쓰여질 종들 머리 위에 순교자의 기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라. 아멘. 네, 다음 달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하나님의 인이 뭐냐, 그리고 14만 4천이 상징이냐 영적이냐 실제 수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랬는데 저 육적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은 뭐냐. 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인을 맡느냐, 이런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은 어디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치냐, 이런 것들을 다음 달 4월 24일 10시 반에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증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 드린 종들, 또 없어서 못 드린 종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시겠다는 이사야 23장 18절, 45장 3절, 60장 4절로 9절에 예언한 큰 물질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잘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